사랑은 모든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혼란하고 뒤섞여 있는 모든 것을 최적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게 하고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올바른 열정을 품게 하고 버리고 걸러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서 제거하게 하고 평온과 발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만능이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만일 내 안에서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최적화된 분들입니까? 나는 무엇에 딱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침 맞다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시나요? 경상도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마침 맞다. 뭐 정확한 국어 사전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마침 맞다. 정확한 시기에 그 일에 딱 들어맞았다. 그걸 마침 맞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하면 당신이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김치찌개다 그러면 권사님이 생각나. 또는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 야, 이런 일에는 그분이 마침 맞아. 그분이 딱 적합한 인물이야. 뭐 그리 대단한 능력은 아니더라도요. 만약 내가 그 무엇인가에 마침 맞는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면 나는 아마 그 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그 일에 최적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일이 주어졌을 때부터 벌써 그 머리 안에는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머리에는 설계도가 쫙 그려져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은 고민하는 사이에 나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일에 최적화된 사람의 모습이겠죠. 저는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절대 그 일에 최적화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쌓아야 되죠. 그리고 단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최적화. 그걸 또 흔히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프로다. 프로페셔널이다. 사실 프로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돈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운동선수도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최적화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수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결과물을 이뤄내면 그 사람은 또 더 큰 영역에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고 더 높은 최적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에 어떤 가치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일 수 있고 어떤 내면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 그 자체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세상의 지금의 상황을 보고 무엇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최적화의 부분인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부유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생활비를 부족해하는 어머니를 보았고, 또 간혹 가다가 가부를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에 준비물이 필요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어머니는 옆집으로 먼저 달려가던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도 힘들어 하셨고 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굶거나 거리로 나앉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또 빚이 늘어났을 때
부모님은 더 많은 일을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어느 정도 청산될 무렵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제가 두 가지를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게 됐습니다. 극명하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가지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극동방송 후원 선교사 명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쓰러지기 직전에 사두신 그 주간의 주택복권이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어도 늘 극동방송을 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극동방송 선교를 위해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달 후원을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벌이로는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복권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소망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할까요? 말 그대로 부모는 자녀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마음과 정신과 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언제든지 그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어려움에 부모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도울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부모님이 최적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최적화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엄하시기도 했고 또 때로는 마음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두 가지의 유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그나마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 저의 신앙의 모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좀 잘 살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복권을 통해서 좀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도전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최적화되어야 하는 존재일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에 최적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즐거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직설적이고 강렬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 역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전도자의 지침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눴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복음에 대해 최적화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평안의 축복에 대한 권한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평안으로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평안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안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평안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내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받을만 하니까 내가 평안을 축복하고 저 사람은 글렀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에게 이 아까운 평안의 축복을 내가 왜 줘?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평안에 대한 축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평안으로 축복하지만 그 평안을 얻는 사람은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안을 사모하는 자들, 그 평안에 대해 열려있는 자들은 그 평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합당하면 우리가 빈 평안은 그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잘 아시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을 여러 개를 아무리 섞어도 그 원래의 질량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축복하는 이 평안이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빈 평안이 소멸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평안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이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메랑처럼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이, 내가 빈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산출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함부로 판단하고 왜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도 이 말씀에서 산출해냈어요. 왜냐? 우리가 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싫어가지고 막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나쁜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저주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저주했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평안을 누구에게 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평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평안을 빌면 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나에게 오니까 나는 더 충만한 평안을, 더 큰 평안을 나는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축복을 결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나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가식적으로 들리고 정성이 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칭찬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축복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최적화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평안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사명을 가진 자의 최적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 두 번째는요,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축복할 때 분명히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사람들은 이 거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야. 당신이 생각이 잘못됐어.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반대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생각이 짧은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와, 나 정말 인생을 헛살았네. 여러분, 이게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의 심리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절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데 굉장히 강한 공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구정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그냥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거 뭐 복음에 최적화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계속 내 자아는, 내 자존심은 바닥을 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착하면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간의 심리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련을 버리는 거죠.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이 행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행위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 보는 앞에서 하면 이것이 아주 강력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그러다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를까요? 이 내용을 압니다.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 이제 신발에 먼지를 떤다. 여러분들이 뭐 고상한 척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분노만 자극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도대체 몇 번이나 전도했다고,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다고, 몇 번이나 나를 품고 나를 이해했다고 벌써 저기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예수님도요, 성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서 털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누군가 싸우라고, 누군가 대적하라고, 누구를 완전히 나에게서 분리시키고 완전히 구별해서 그냥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농담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은 실패하시지 않았냐. 예수님도 제자를 12명을 세우셨는데 한 명은 실패했다. 뭐 이러면서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예수님을 빗대어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곁에 있는 가룟 유다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이 만약 내가 가룟 유다 마음을 반드시 옮겨 놓으리라, 내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고쳐내리라, 만약 그러셨다면요, 그 강박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가룟 유다를 더 자신의 옆에 두시고 가룟 유다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로 깨닫게 하시는 그 열심을 저는 예수님 놓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계속 붙잡아서 정말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는 그 열심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정신적, 심리적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최적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을 떠나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마을을 향하여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성이 멸망하도록 하신,
그래서 그곳이 흙무더기가 되게 하신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의 타락상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의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들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타락과 혼란을 야기시키며 살고 있어요. 그 혼란에 빠져서 함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을 주도하는 이들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부하는 자들은 사실 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책임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복음을 전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결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가 선교할 때 함께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때로는요,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그러나 전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붙들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땅에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전한 자는 책임을 다한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또 판단하고 또 반대를 주도하게 되면 그 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고도 거부하고 물리치는 일에 주도했다면 그만큼 심판이 크지 않겠나. 이런 강력한 도전도 저에게 왔습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요, 이 정신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정신력은 또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성공주의에 빠지면 그걸 또 참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책하거나 그 일로 나는 이제 자질이 없으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손을 놓는다면 이것이 복음에 최적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결과에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를 나오셨던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내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을 하러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가게를 갔습니다. 그 가게에서 이제 전도하신 분과 저와 그 권사님 함께 앉아서 이제 등록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등록하신 그분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남편이 올 시간이 딱 됐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예수 너무 안 믿고요, 예수 믿는 저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오면 예배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예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그렇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문이 덜커덕 열리면서 누구 남자분 한 분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도했던 그 권사님이 이분 남편이라고. 이게 등골이 오싹해지고 예배 인도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을 보니 얼마나 험상궂은 표정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참 힘들게 예배를 잘 끝나고 이제 그분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 6년쯤 지났나요? 그분이 갑자기 교회에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남편분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분이 아파서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옆에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 믿으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그분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당신 교회 다니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온 가족 데리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요. 택시에서 모든 손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전도하시고 사탕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복음에 최적화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에 최적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